오늘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도시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의 저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죠. 원래는 계획했던 바가 소아시아 지역,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과 또한 미진한 곳들을 돌아보면서 굳건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모두 막으셨고, 그리하여서 그리스 지역으로, 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1차 전도여행 지역은 터키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2차 전도여행은 유럽의 발칸 지역, 즉 유럽의 교두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셔놓고 많은 도리어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 곳곳마다 많은 방해를 받고 심지어 죽일 뻔도 당하고, 그래서 차마 말도 못하게 그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했고, 자기 사람도 추스리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다른 도시로 옮겨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셨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어려움과 방해들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당연히 들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 사는 것은 거의 같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어디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역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되고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순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런데 순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이 자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순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순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선입관처럼 고정관념처럼 고정시켜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순탄하지 않은 길입니다. 말 그대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생각한 바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뜻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맞다라면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또한 실패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의 말씀, 또한 생명의 안내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당시에 75만이면요, 이건 엄청난 도시입니다. 오늘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인구 75만이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 75만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거대한 도시, 그런 개념. 게다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아시아와 또한 유럽의 문물들이 서로 오가는 곳, 그러한 곳이었죠. 게다가 이곳은 발칸반도의 남부 지역의 제일 핵심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의 문제는 뭐였냐면, 많은 문물들이 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이게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음행에 대한 성적인 문란이 굉장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그래서 고유명사 같이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수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 아니면 고린도처럼 산다, 행동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음행하면 고린도가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사람, 음행하는 사람들, 난잡한 사람들, 이러한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흘러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보았듯이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인지 아시죠?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쫓겨다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점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 하는 사람, 유대인 아굴라라 하는 사람, 75만이 모여있는 도시에 유대인 중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유대인으로서, 특히 이방 민족으로서, 그 로마인들 개념에서, 이탈리아 사람들 개념에서는 유대인은 저 변방의 외곽적의 어떤 이방 민족이잖아요.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 지배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로마에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속된 말로 엄청 성공한 케이스예요. 아무나 로마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는 그렇다면 로마에서 기반이 좋았고 굉장히 잘 잡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제4대 황제인데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도시로부터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추방한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우리 옛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자기 짐 싸들고 자기 재산 싸들고 가겠지만요, 대부분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자이든 타이든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던 인적 관계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쫄딱 망했다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황제가 명령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이탈리아에서 추방하라. 그러니 이건 날벼락 맞은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겨우겨우 고린도로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로마에서 자리 잡으면서 거래를 했던,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이곳에 온 자체가 그는 인생의 실패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함께 일했죠. 천막 만드는 일부터 한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부터. 어찌 보면 이곳에 와서 가장 미천 없이 할 수 있는 일, 미천 없이는 아니겠죠. 덜 들고 할 수 있는 일. 당시 사람들이 좀 성공하면 자리 잡으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렇죠? 천막을 주로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막을 주로 사용합니까? 물론 뭐 집에 차양 막 친다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갖고 있죠. 누가 천막 치고 살아요. 아니면은 뜨내기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이 오가며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 그는 이미 로마제로부터 쫓겨왔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권장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그 도시 어떤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유지, 뭐 회당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뭐 자주 장사를 했던, 앞서 나왔던 그 여선지자라든지 이런 그런 분들을 붙들어야 되지. 그런 분들을 만나야지 좀 그래도 사역을 할 만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리어 바울은 바울 방법대로 나가죠. 함께 일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함께.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비롯되어서 고린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지금 삶의 자리가 굉장히 절망의 자리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로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강제로 모두 잃어버리고 이곳까지 와야 되는 실패 자리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도리어 아굴라 부부에게는 어때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사람 인생 몰라요. 사람 삶 몰라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실패였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 부부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야 뭐 지나고 나서 이 결과를 보고서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사 사용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좋은 길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좋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운명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어떠한 자리에서든 가난하던 부하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더욱 깊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아굴라 부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인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자신이 사용하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나중엔 그 고린도 교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패해서 온 인생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 그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예,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왜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끄시는가?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행하라는 것인가? 만약에 주님의 뜻이 여기로 이끄신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걸 항상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쓰임이 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실패, 성공을 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커다란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뭐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 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왜 텐트 메이커, 즉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었는가? 물론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 내에서는 이 생업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즉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 그가 무조건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자기 직업도 갖고 있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문화 속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또한 흔들리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속에서. 그 이분법적 논리로 복음 전한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들, 또한 그 환경들에 맞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느냐를 구분해야 되죠.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복음에만 집중해야지, 복음 전한 일에만, 그래도 또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쪽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일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매진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직업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데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5절과 6절에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바울이 회당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과 헬라들이, 회당에 오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뒤쫓아오게 된 거예요. 먼저 떠나왔잖아요, 바울이 급하게. 내버려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얼마나 천구만마를 얻은 것 같겠어요.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굴라의 물론 도움도 있지만 그도 함께 하겠지만은 그에다가 함께 이 전도 사역을 시작해온 2차 전도를 할게온 실라와 게다가 누구? 디모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신난 거죠. 힘을 얻은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아굴라라는 동역자도 허락해 주셨지만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실라와 디모데도 거기에 맞게 합류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나게 전했습니다. 아주 힘차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정반대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는 거죠. 대적뿐만 아니라 비방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신나서 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더 강력하게 했는데 도리어 나오는 건 뭐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찌 보면은 화난 거죠.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도리어 듣질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기까지 하니까 옷을 털어버리죠. 이건 당시 문화 풍습이죠.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놓고 떠나버린다. 이 몫은 이 일의 대가는 누구의 몫이다? 너희들의 몫이다. 다 떨어버리고 있다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당시 헬라의 풍습이에요. 빌라도가 손을 씻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가고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화나서 확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겼을까요? 7절 우리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어디로 옮겼어요? 회당 옆집으로 옮겼어요. 회당 옆집으로.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곳이요, 당시 고린도에 한 군데만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곳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가 있었다면 참 재밌는 화내고 바로 옆집으로 가버린 거고, 만약 여러 곳이 있었다면 뭐 그 회당일 수도 있고 회당 옆일 수도 있고 다른 회당 옆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회당 옆으로 옮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는 나서 나왔지만 탁 털어버려 놨지만은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놓지 못한 거예요. 회당 옆에 있으면 회당을 오가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사람들 향한 복음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그 집은 회당 옆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또 회당장 수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누가 믿어요? 회당장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화를 내면서 박차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포기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 옆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누구예요? 회당장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는 이게 커다란 경험입니다. 기쁨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주를 영접한 것 같이 반드시 너가 하는 사역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루시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강제로 오게 하셨잖아요. 거의 강제라고 봐야죠. 예? 강제라고 끌고 오셨잖아요. 가는 족족 다 막아버리셔놓고. 그런데 와서는 가는 곳곳마다 비방당하고 쫓겨나고 방해받고 이런 것, 고린도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다 쫓겨다녀서 온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이곳에 사역지를 정해놓고 요 다음엔 여기 갔다가 여기 끝난 다음에 저기 가고 저기 갔다가 아니 여기서 도망가야 저쪽으로 피난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피난하고 계속 이렇게 온 길이에요. 그리 바울은 지치고 힘들죠. 쫓겨다니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요. 또 이곳에서 어떤 일이 회당에서 앞서도 나왔잖아요. 이 고린도 회당에서도 비방하는 일이 있었고 바울도 분까지 내잖아요. 이제 바울도 화를 낼 정도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즉 뭐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너의 사역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쫓겨다니고 비방받고 그리고 이것저것 옮겨서 이렇게 불안하게 있지만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에 집을 거하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너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결과가 어때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 고린도 전후서로 알려진 참 말썽도 많은 교회지만 참 성장한 교회이기도 하죠. 고린도의 도시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머물 힘을 얻은 거예요. 1년 6개월이나. 안 그러면 또 방해받아서 방에 쫓겨났겠죠. 아니면 그가 떠났거나.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 끈질겨요. 끈질겨.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신참 총독인 것이죠. 고린도가 중심 도시이니까 고린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참이 왔으니까 아직 잘 모를 때니까 우리가 뭐라고 걸면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통할 것이다라는, 이제 신참이니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란한 거 싫어하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이때 바울을 걸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죠. 바울에게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며 유대인들이 몽땅.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법도 안 지키면서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뭘 전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아예 딱 끊어버려요, 갈리오가. 14절 말씀 함께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그 순간 아예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종교에 관한 문제를, 너희 민족 간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결될 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 얘기예요. 니들 종교에 관한 문제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 나한테 재판하라고 이 얘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종교에는요, 합리적인 종교라고 해서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회적 분란이나 아니면은 나라의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 종교를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종교 활동들을 하게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려가 딱 보기에 이거는 니들 종교 문제지, 나한테 고발해서 무슨 도시에 이게 법을 어기는 일이나 로마 제국에 무슨 반항하는 일, 이런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 나한테 그러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재판할 거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열받은 거죠. 그냥 모처럼 기회라고 여기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쫓겨나요. 그냥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헬라인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 화풀이합니다.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관련된.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게 분풀이한 거죠. 붙잡아다가. 근데 갈리오는 가만히 있어요. 니들 종교의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 선이에 딱요. 이 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나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고, 또한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살이 분별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마치 요즘 아시안에 대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미국인들처럼, 유럽인들처럼 그냥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역을 이곳에서는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떠나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간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든 일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의 내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로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겨 주실 때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도움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아굴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겉보기는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쫓겨난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회당에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아서 회당 옆집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너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나를 너무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의 문제이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 아래에서 내 자신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의 결과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쫓겨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또한 쫓겨나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는 망해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